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이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분주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성탄 장식과 꽃꽂이,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지만 김장을 담그느라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장식이나 꽃꽂이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김장은 이제 우리가 겨울부터 시작해서 1년 가까이 먹게 될 김치를 담그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뭐 굳이 김장이 아니어도 사 먹을 수 있고 하는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준비가 이제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뭐 비용이나 위생, 먹는 음식의 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회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 우리 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가 개인으로서는 이제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교 소망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또 때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면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만들고 이제 준비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요. 이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강조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 이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소망이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이제 나아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시작하는 그 달력과는 다르게 교회는 한 해의 시작점을 이 12월 첫 주 이 어간으로부터 이제 보통 날짜를 잡게 돼요. 이제 이날을 통상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게 1년의 시작점입니다. 이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일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가 그냥 단순히 곧 크리스마스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젠가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림의 의미와 태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 시기에 4주 동안의 절기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걸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오늘 1, 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당시 역사적 배경들이 쭉 열거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이 무의미하게 쓰여진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실제로 이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열거된 사람들의 이름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 디베리오 황제, 우리에게는 이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로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제 그가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벌써 통치하기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어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생산해낸 많은 것들이 세금으로 뜯기고 뺏기고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일을 책임지고 하는 일을 했었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왕들, 여기 열거된 왕들은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이 헤롯의 아들들이 각 지역에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를 하고는 있는데, 이 통치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부귀영화 내지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형의 아내를 빼앗는 이런 문제로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하는 온갖 추태만 보일 뿐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제사장,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이름되어 있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요.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해임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제사장이 되긴 했는데 뒤에서 계속 같이 제사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 이름이 한꺼번에 대제사장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들이 당시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 분봉 왕들이나 총독하고 다를 것이 없이 어떻게 하면 성전에서 재물 팔아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늘릴 수 있을까? 이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시대예요. 이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뒤집어 엎으시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한없이 미워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벌써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나,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둡고 컴컴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서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떤 나라로부터 억압을 받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썩 우리가 편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통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죄악들이 관영해지고 삶의 고단함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다 보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어두움이 깊어지고 또 흑암이 퍼지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럴수록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고대하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기 전에 새벽에 어둠이 깊듯이 우리 시대에 이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이 절망스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요한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이 사역을 했던 장소는 도시가 아닙니다. 당시에도 크진 않지만 이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이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있으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일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요한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년이 되자마자 광야로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오랫동안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때에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빈들, 다르게 표현하면 광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제 또 그렇게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자신들이 머물러 있던 곳에서 쉽게 들려지는 말씀을 듣거나 보기 위하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멀고 불편한 지역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기근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은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고, 그 기근이 일어나는 것만큼 불행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 말씀조차도 들려지지 않고 들을 수 없다면 환난을 이기고 살아가는 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근간에 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데이비드 플랫이 새로 쓴 책,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읽게 되었어요. 우리 교역자들도 다 같이 이제 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이제 멈추시고 히말라야에 가셔서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보고 겪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그냥 마치 정말 소설책처럼 이렇게 쭉 써내려 가신 거예요. 그러면 소설책처럼 쓰시기는 하셨는데, 이제 읽어가면서 조금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어느 한순간 이제 그분이 경험하셨던 특별한 예배의 순간을 소개해 주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예배가 드려지기 전까지 이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 히말라야 지역의 여러 마을들을 이동하시면서 그 마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는 일이 있는데, 보는 상황마다 참 정말 답답해요. 그 땅에 이 관영한 미신과 우상과 악한 죄악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였던 그 거부 반응들은 더 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동하던 중에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무슨 이런 교회가 아니라 공간을 내어준 한 사람의 가정집이에요. 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이 모인 사람들이 가까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2시간 걸리는 데서 오는데 그냥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걸어옵니다. 근데 그 걸어오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걸어오는 길을 이 저자는 차를 타고 15분 만에 가면서 투덜거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걸어온 사람들은 2시간 동안 푹푹 빠지는 눈밭을 헤치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2시간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마이크도 없고 음향도 없고 영상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함께 겪었던 일들을 나누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걸 목사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읽어가면서 오늘 이 좋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쉽게 들을 수 있고 쉽게 전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답시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때로 정말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함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준비 없이, 이런 마음 없이 언젠가 주님이 오실 거야, 오실지도 몰라, 오시면 만나겠지, 오시는 게 진짜 사실일 거야 라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 공동체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광야로 나가고 우리의 삶을 광야처럼 만들어 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광야같이 메마른 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아니면 이 목마른 심령이 해갈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나와 예배함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요. 자, 요한이 하는 일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이 만든 건 아니에요. 세례는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전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유대교에 입교하는 과정 중에 세례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전통을 지켜나갑니다. 이게 조금씩 다른 것인데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는 건 요한의 세례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도 받으셨고 그 받으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가 가르치신 것을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교회 누구나 다 주는 것에 대한 무질서함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주로 목회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례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고, 왜 회개가 필요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사함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가장 많이 행하시는 일이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걸 기뻐하세요. 용서하는 걸 원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용서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 죄 씻음을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까지 있게 되는데, 그럴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다 용서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6절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 이것이 세례 요한 이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기도 한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은
먼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봐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는 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게 이제 부분적으로는 삶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예요? 치유죠. 건강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혼미했던 정신 상태가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 구원은 배부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배고픈 자 수천 명을 한꺼번에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또 죽은 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기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잖아요. 심지어 무덤에 들어간 자도 나오라고 끌어내시는 일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실 만큼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셔도요, 이 구원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용서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보는 것만으로는 구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 통해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이 같습니까?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안다고 믿지는 않더라고요. 본다고 믿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수없이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하심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세상에 나타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반응이 무엇이냐? 회개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함 가운데 제사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5절을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그래요. 자,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건 평탄해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보는 이제 사람들의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일이 심해지면 이제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나가는 이 높낮이들이 정말 높고 낮음으로 드러날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보는 시각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정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눈에 우리가 다 똑같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좀 가진 거 가지고, 좀 생긴 거 가지고, 좀 배운 거 가지고 폼 잡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우리 주님 눈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고만고만하잖아요. 뭐 그렇게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 이런 거를 가지고 비행기 비유로 많이 하잖아요. 올라가서 보세요.
이 땅에 높은 산 낮은 산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높은 빌딩 작은 집 한 채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실은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높은 사람 보면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생각도 들고, 또 낮은 사람 보면 내가 뭐 대단한 양 착각하면서 쓸데없는 우월감이나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일들도 있게 되고, 이거 바꾸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다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인생 속에서 어찌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굽은 길이 고다진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왜 우리가 굽은 길로 갑니까? 곧은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바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로 헤매이고 방황하는 영혼의 모습이 굽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보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씀드린 이유의 한 가지예요. 주님을 보면 소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대단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따라 주님 걸어가신 길로, 주님 보여주신 길로 가다 보면 주님 만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 길이 참 진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모르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 이제 바로 잡아주시겠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에 임하셨고, 지금도 또다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어둠 속에 헤매이지 말고 가야 될 길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습니까? 평탄합니까?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을 비교해서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도 높낮이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때는 조금 편하게 걷는 것 같다가도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수없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툭툭 튀어나온 돌멩이나 심지어 때로는 큰 바위돌에 걸려 넘어질 것만 같죠. 그러다 보면 우린 탄식합니다.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특히 그런 고달픔이 조금 크게 느껴지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질문까지 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주님을 보면서 다시 보면 내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인생의 실은 다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수백 명을 만나보지만 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힘차게 걷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 참 은혜도 받으면서 도전도 받아요.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험한 길을 평탄한 길 걷듯이 걸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보고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가겠다고 강건하게 마음을 먹고 걸어가시니까 그 험한 길도 평탄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더라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길이에요. 이 길을 우리가 따라오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렵니까? 여전히 굽은 길로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방황과 헤매임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라면 정말 힘들지라도 곧은 길로 가면서 주님 따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